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굿모닝 자이언 덴버가 수요일과 토요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굿모닝 자이언 덴버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와 또 굿모닝 자이언 덴버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세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세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그 진리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7가지 정도를 바울이 가정해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세와 내세의 삶이 이러이러하리라 라는 7가지의 중대한 그 진리를 논리적으로 묻고 답하는 내용을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2가지의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그 7가지의 부활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7가지의 불행 중에 그 2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어서 믿은 자들이 모인 무리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논쟁이 불이 붙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첫 번째, 만약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앞으로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앞으로 없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인데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좀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의 문제가 이 부활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오래 믿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아직까지 젖만 먹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리더가 되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함에서 오는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리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근친상 간의 문제에 대한 징계가 없었고요.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성적인 부도덕, 세상에도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었고, 또 결혼, 이혼, 독신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으며, 우상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그러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 성만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15장 1절 50절에는 부활에 관련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적용하는 이러한 그 복음의 자정 능력을, 실천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믿고 죽은 그러한 자들의 부활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이나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부활도 내세도 천사도 있다고 바리새파들은 다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내세도 없다. 지극히 오늘날 이 타락한 현세의 어떤 그 기복주의에 그 변질되어져 버린 현실에 초집중하고 있는 현세의 복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이 아니라 현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현대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도 없는 그런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데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의원.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입막음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강압적으로 이제 권력을 행사했고, 그 소문을 퍼뜨림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을 부활로 제자들이 조장한다라는 말이 정설이 되어져 버린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을 퍼뜨리고 논쟁을 일으켜서 예수의 부활도 없고 거짓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헛것이고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믿음과 부활도 거짓이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고 듣고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교회의 성도로 모여서 부활의 증인이 된 교인들이 이제 와서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되고 성도의 부활도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런 부활의 진리를 버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의 복음을 빼뜨리고서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3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7가지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현세와 내세에 일어나는 7가지의 불행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즉 죽은 자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저주받아서 타락해서 지옥 갈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이유는, 유일한 그 목적은 죽은 자, 즉 하나님의 죄인된 자녀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전체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수십 번 등장합니다. 우리 때문에 성육신하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실 필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 없고 부활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부활하신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미 예수님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어요? 우리같이 타락한 육체를 입으시고 죄 없는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죄인된 우리의 몸의 형태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부활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은혜를 다시 되입는 부활주의를 통하여 2주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더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 믿고 다시 천국 갈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시공간에 제재받지 않는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할 몸으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축구하는데 픽업하러 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필드에서 이 좋은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바깥 운동장에서 부모님 사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토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